49장 8절 말씀,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이 구원의 날, 오늘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거를 제목을 잡고, 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 오신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이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님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제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데,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율법 아래 있던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 보응하시는 해가 됩니다. 이사야 앞으로가 34장 8절, 34장 8절. 이 날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죠. 지금은, 그날은, 어떻게 돼? 그날은. 이사야 34장 8절.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그날은, 예, 받아주시는 날이 아니라 원수 갚으시는 날, 보응하시는 해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보응하시는 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의 날들에 대해서 잘 구분하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들포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슬프도다 이랬죠. 주의 날은 슬픔의 날이고 고난의 때입니다. 주의 날은 고통의 날이고 어둠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5절에도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무슨 날이요 할 때 날이 구원의 날이란 말 없고 진노의 날, 고난의 날, 고통의 날, 피폐함, 황폐함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이게 그게 주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던 때에 해당에 들르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였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이게 뭐죠? 이게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이거는 뭐죠? 주의 날이죠. 고난의 날이고. 주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렵니다. 이제 모든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언제죠? 천년왕국이죠. 주님께서 이 한 구절에 주님께서 이 세대를 쫙 구분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해당해서 이 구절을 펴셔서 읽으셨어요. 나사렛 해당에서 이 구절 읽었는데 그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까지 읽으시고 뒤에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신 날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안 읽으셨어요. 앞에 요까지 읽으셔.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까지 읽으시고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 안 읽고 앞부분까지만 주의 받아주신 해와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초림 때는 어디까지 성취된 거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받아주신 해야. 뒤는 당연히 이사야 61장 2절을 끝까지 읽지 않으신 것은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원수 갚으신 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날이다면. 주의 받아주신 해는 구원의 날로서 지금입니다. 원수 갚으시는 날은 그날, 그것은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입니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는 지금 성취되었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의 초림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가 왔습니다. 주의 재림으로 원수 갚으시는 날이 성취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20절 본문 보면 20절 이사야 48장 10절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노래 소리로 밝게 하려 이 일을 말해주며 땅끝에까지 그것을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한번 구속하셨고 이번엔 바벨론에서 또 구속하셨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본토에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던 사건 못지않게 놀라운 사건이 바벨론에서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셔서 유다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음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노래 소리로 밝히 알려 이 일을 말해주매 했는데 바빌론으로부터 귀환한 일을 주께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노래 소리로 밝히 알리라는 것은 일상에서 찬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찬양이 뭐냐? 우리가 찬양하면 일단 노래하는 거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찬양은 주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게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에 곡조를 붙이면 그걸 찬양이라 해요. 말씀을 음률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낭독이죠. 그걸 외치면 선포가 되고 음률에 맞추어서 말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주님께서 이 노래 소리로 밝히기를 말해주면 이 성경 기록은 곡조를 붙여가지고 말하라고요. 그럼 그건 외워져서 계속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하면 말이 잘 안 됐지만 노래로 해보는 건 간단하죠. 노래로 하면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게 전수가 되니까요. 전수가 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음악에 재능이 없고 별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일부러 미국에 킹잼성 쓰는 교회를 좀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싶고 해서 좀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다른 건 제가 별 적이 없었는데, 한 가지가 좀 놀라웠던 게, 성경 본문을 그대로 계속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완전히 그냥 그 시간 완전히 벙어리 되는 거예요. 노래 본래도 못하지만, 찬송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는 다 알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편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곡조에 맞춰서 그걸 쫙 다 그 교회 사람들은 노래로 다 부르더라고요. 성경 이 본문이 그대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그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마칠 때 되면 그냥 피아노도 그때 거기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하면 부르더라고요. 그냥 되게 저는 굉장히 황당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찬양이에요. 이게 킹잼 성경 운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거라도 그냥 이렇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합니다. 그래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그냥 노래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노래가 딱 되더라고, 그게. 노래 딱 부르니까 성경 외우기 너무 쉬운 거죠. 노래로 다 되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제 무슨 노래에 맞춰서 노래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성경 펴놓고 그냥 이 노래를 부르던데 그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한국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말도 그렇게 됐으면 그냥 이사야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애국가에 맞춰요. 근데 뭐예요? 그들 곡조가 있더라고요. 곡조를 맞춰서 노래를 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래 히브리 말은 이거보다, 영어보다 더 낫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이 음률이 있어요.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하기가 너무 쉬운, 저거죠. 그 시가어라 그러는데 그 언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래 소리로 밝게 알려 이 일을 말해주라. 노래 소리로. 말씀을 음률에 맞추어서 말하는 것. 음률에 맞추어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기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과 주의 이름과 주의 권능을 곡조를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다시 20절. 땅끝에까지 그것을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땅끝에까지 그것을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할 노랫말이 이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하라. 그럼 이게 노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음료를 붙이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중동을 많이 예전에 갔었죠. 중동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것 같아요? 못 배울 것 같아요? 한국 일꾼들이 많이 가서 몇 년간 있었단 말이죠. 중동의 애들이 한국말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걸 애들 철수해보면 다 까먹는데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이 중동 애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네. 노래는 쉬운 데다가 곡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아리랑을 가르쳐주고 한 거예요. 그 일꾼들은 다 떠났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아리랑을 불러. 저희가 한국말 안다 이거예요. 한국 노래 하나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아리랑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맞네. 한국말 어디 배웠네. 한국 사람 어디 만났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입증이 되는 거지. 아리랑 모르면 그냥 이 사람 한국 사람 만난 애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면 언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땅끝까지 뭐라고요? 예. 땅끝에까지 그것을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이거를 노래로 불러라 이거예요. 노래 소리로 밝히 알려서 이 일을 말해주라 이거예요. 이를 말해주라.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노래를 부르는 거죠. 유명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21절. 그분께서 사막 사이로 그들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난 이야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상세하게 나와요. 상세하게 나와. 그걸 우리가 잘 아는데 바빌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냥 가라 명령이 나오고 도착했다는 명령이 나오죠. 그 과정의 사이에 누가 지도자였고 뭐 스룹바벨이 물론 지도자였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했냐 그런 건 안 나온다고.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경험한 일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는 거리죠. 주께서 그들을 사막 사이로 인도하실 때 물을 주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출애굽의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와 달리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길게 잡아도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갈 때 거기에서 앞에는 10하루 거리예요. 10하루면 돼, 10하루면.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그 야곱의 아들도 양식 구하러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것은 40년간 돌았지만 본래 길 자체는 멀지 않습니다. 뭐 단체로 가도 넉넉 잡아도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거리에서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는 10하루 길이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훨씬 더 멀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3개월 거리입니다. 90일 걸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힘든 거리 사실은. 훨씬 더 힘든 거리란 말이죠. 주께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일은 출애굽기에 상세히 기록되고 그때 있었던 일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 지금 성경의 문제는 역대기 하나 이런데 없어요. 그냥 돌아왔다고 70년 끝나고 돌아왔다고만 돼 있지 그런 기록이 없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죠. 지금 뭐 기록이 없어요. 앞으로 용과 짐승을 피해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페트라로 피할 때 그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을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3년 반을 뭐 먹고 살아요? 다시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반복되는데 역사적으로 3번, 지금까지 2번 있었고 앞으로 한 번 더 있다 이 말이죠. 양육받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시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갔어. 이거 페트라입니다. 에돔 페트라예요.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물과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양육하신다 이거죠. 예. 대환란 때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주께서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언적 사건의 모형입니다. 2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겐 평강이 없다 하라.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평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 저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 더 위키이다. 이건 마귀입니다. 사악한 자에겐 평강이 없다. 하나님은 평강해 주시고 화평이 하나이십니다. 마귀는 사악한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보의 사람입니다. 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령 열매는 평강입니다. 주의 복을 사랑한 자에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복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문자 그대로 주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 자신의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것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불법과 불법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다음에 자신의 평안을 주셨고, 자신의 기쁨을 주셨대요. 주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요. 이사야 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가 징벌을 받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오케이. 주께서 명령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속수록된 명령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주께서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뿐 화평이 없습니다. 에스겔 7장 25절에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안을 구하여도 결코 없으리라. 사악한 자인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안을 구하여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9장 1절.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섬들아 이러면 이거는 이방인들이에요. 내게 들으라.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 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그때는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섬들에서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필리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들을 수 있고 독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 몇 명 듣냐 이래 애널리시스를 딱 해보면 분석 그걸 펴보면 들어요. 전 세계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 제일 많지만 별의별 나라들에서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어렵지 않다요? 이 통신의 발달로. 온 세상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들어야 될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안 돼요. 제 설교는 유튜브가 중국에서 막혀 있어서 페이스북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돼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걸 못 들어요. 이게 아주 고민이지. 어쨌든 듣게 하려는데 이게 막혀 있어요. 근데 온 세상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들어야 돼요. 1절 다시.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였도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대부분 주석서를 보면 여러분 솜선 주석이든 어느 주석이든 아마 주석서의 99%는 야곱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부터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난 후에 주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언급하였다고 할 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태에서부터 부름받았거나 구별된 이들이 몇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랬죠. 삼손이나 심내 요한도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도 그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태에서 그 이름이 예수라 불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수태되기 전에 사실은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계시가 되었고 그때 이미 태에서 수태되기 전에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들에게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건 계시받은 거죠. 그것은 예수란 이름은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수태되기 전에 수태한 후에 수태되기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 수태되기 전에 알려졌고, 수태가 됐을 때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했죠.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라. 이 부분에 따르면 그분은 수태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수태한 후에 이제 된 거죠. 여기서 나는 주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뱃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정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5절입니다. 이게 내가 야곱이 될 수 없는 건 5절 보면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 야곱을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려고 태에서부터 누군가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주석서들은 하나같이 왜 이거를 야곱 이스라엘로 하는데 그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이 오해하기 아주 쉬운 구절인데 계속 봅시다. 2절.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건으로 섬기시며 나를 갈아 빛난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섬기시고 그분께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했죠. 이건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라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주의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양날선 검이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마귀들이 도망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뭔가 흠을 잡으러 별별 시도를 다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입에 나오는 그 날카로운 양날선 검 같은 말씀에 전부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물러났습니다. 예수님 입은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칼로 했죠.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다잖아요.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은 말씀을 내 입의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내 입의 칼로 했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이 말이 맞는 거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주님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는 말은 주 예수님의 입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자신의 손건으로 섬기시며 이런 예수님의 안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약하셨습니다. 종교 권력도 없고 정치 권력도 없고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적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그분을 애워쌌어요. 헤롯부터 태어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군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적들로 넘쳤고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신 거죠? 나를 자신의 손그늘에 숨기사.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그분을 애워쌌지만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전까지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죽일 수 없었다요. 한 번은 무리들이 그분을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아주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9절. 요한복음 8장 59절. 이거는 개혁성경이나 현대분들 완전히 다른 구절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9절.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여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이거 언더라인. 주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이 말은 주님께서 자기 그늘에 숨기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는데 사람이 안 보여. 돌로 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를 돌던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Jesus hid himself 했죠. Jesus hid himself 이 맞아? 지금 우리 지금 요즘 표현하면 투명인간 거예요. 응? 주께서 그분을 자신의 손건으로 숨기신 겁니다. 이 구절을 개혁성경 읽으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 졸지에 숨어서 도망간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 예수님, 개혁성경은 예수님께서 몰래 숨어서 도망친 것으로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숨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숨기시고 그냥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숨긴 사실이 전혀 계시되어 있지 않는데 바른 성경에서만 바른 조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예수님 방금 계셨는데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요? 그 자리가 싹 떠났는데 안 보여. 방금까지 눈에 보이셨는데 방금까지 눈에 보였고 함께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자신을 숨기시고 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다시 와서 나를 가라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이 화살통에 숨기시고 예수님이 화살이 되는 거예요. 화살,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 예수님의 입에서는 성령의 검인 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빛나는 화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검을 보내신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낸 겁니다. 주께서는 땅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는데 주님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활을 당기십니다. 시편 7편 12절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고 이게 입에서 나오는 칼이죠. 말씀이죠.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고 준비하셨도다. 활을 당기겠다. 그 활에 맞으면 죽죠. 심판자 예수님이죠. 활을 당기고 준비하셨도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활이 무엇이고 화살이 무엇인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활은 뭐냐면 혀입니다. 혀. 우리가 혀는 말할 때 굽죠. 그 보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굽는다고. 활은 혀고 화살은 말입니다. 혀에서 말이 튕겨나가는 게 뭐죠? 말이란 말이죠. 그 활이 혀가 되고 화살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시편 64편 3절. 시편 64편 3절.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잘 보세요.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이게 혀죠?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활을 당겨, 이거는 혀죠? 다음에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화살이 뭐죠? 말들이죠. 그, 혀가 활이 되고, 말들이 뭐가 화살이 되는 거예요. 독한 말들의 화살의 말씀 주목하시고, 말은 멀리까지 날아가죠. 멀리까지 날아가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 심장을 쏠 수 있습니다. 혀가 활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멀리 날아가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그러죠.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가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콱 찌르는 거예요. 응? 듣는 사람 심장이. 한국에서 했던 일이 전화를 통해서 물질까지 날아와. 그 들으면 황당해. 그 들으면 어떻게 되죠? 황당하지. 좋은 말이면 그게 뭐죠? 주님의 화살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독한 말들의 화살이 날아와서 박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지. 그럼 한참 동안 상처를 받아요. 한참 동안. 그 치유하는 시간 좀 걸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빛나는 화살입니다. 우리의 혀가 모두 활이고 우리가 이 혀에서 쏟아져 나가는 말들이 화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로 와 3절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본문은 나를 예수님이 아니라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3절 보면 그렇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 영광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그 앞에서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이르시되란 말은 이스라엘 야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주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주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지만 오 이스라엘아 주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구절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 영광을 받아.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여호와의 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아 할 때 나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너는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들으라고. 뭘?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으라고요. 예수님 누군지를 들으라고. 이 말입니다. 예, 나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고 주 예수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취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요. 너는 나의 종이라. 이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주께서 혼의 고통을 받을 때 토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사람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4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께서는 두루마리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철저히 모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이것은 열매 없는 열심을 낸 성도들이 흔히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고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 어딜 봐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묵히신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헛되이 수고했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병자들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전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으킨 기적으로 회심한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나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주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으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들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병자를 데리고 왔고 마귀 들린 자를 데리고 왔지만 그 사건, 주님이 행하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았지만 말이죠. 그 성령의 권능을 직접 맛보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 일이 그들에게 전혀 믿음을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빵을 먹은 자들이, 주님이 주신 생선을 먹은 자들이 내가 그건 참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참아 그건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다 이거죠. 금방 왕으로 사버렸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십자에 못 박아서 이랬단 말이죠. 그분의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놀란 자들이 그분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away,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한 일이 그들 유대의 그 자기 백성들의 회심을 일으키지 못했고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대요. 그분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함께 있으면서 주님 옆에서 별별 표적들과 권능을 다 체험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건 뭐죠? 표적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고 듣고 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었고 몇몇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따라왔지만 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권능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 등의 많은 일들이 사람의 믿음을 돕는데 헛된 수고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표적과 더 큰 표적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표적이 넘쳤어요. 근데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 우리가 믿게 하겠나이까 뭐 이런 거예요. 표적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 이런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 응? 그러니까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써서니 헛되어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일로 회심을 하든지 못하든지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 행하셨습니다. 지금 4절에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열매 없이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었고 모두가 나를 배반했고 말이죠.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그랬어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이 말 엄청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는 썸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올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는 몇몇이 나를 버렸고 디모데후서는 모두가 나를 버렸고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그런데 모두가 나를 버렸고 그러면 뭐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싶다고. 내가 뭐 했냐? 응? 모두가 나를 버렸고 근데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전적으로 주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판단이나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을 받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이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 물론 마음에 쓰리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나의 진심이 전혀 전달되지 못해서 마음이 쓰리겠지만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섭섭해요. 응?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맛있게 군고구마를 구웠는데 다른 사람이 구운 줄 알고 남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다 듣고 있어. 내가 안 했다 안 그러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응? 그럼 황당하죠. 내가 교회에서 청소 다 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겠어요? 짜증났죠. 그 내가 했는데 말도 못하고 내가 뭘 막 궁금하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 뭘 잘못했는지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한 사람 열받아요.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황당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응? 그 받는 사람도 빨리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다 즐겨.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이런다고. 정말 진짜 황당해요. 그러면 뭐 교회가 이 모양이 꼬라지나 싶어. 이런 놈들이 이 교회 뭐 이 모양이 꼬라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냐 싶고 말이죠. 교회 갔더니 말이죠. 딱 보니까 목사가 자기 친위 체제 구체가 다 구축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떤 데 보니까 여기 너무 방목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너무 또 독재하는 것 같고 이래 생각하니까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 별별 생각이 다 안 합니다. 교회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별별 생각이 다 안 나요. 로마 14장 4절 10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너희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종.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대. 그건 하나님께 다 하신 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래서 심판터 앞에 서리라. 판단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그래서 높여질 것도 아닙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5절입니다.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나타나죠.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려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게 하시려고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바로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로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종으로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할 종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보내신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종의 형태로 오신 겁니다. 야곱을 자기에게로 다시 데려오시려고. 누가 야곱을 자기에게 다시 데려와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한번 시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다 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꾸역꾸역 갔어. 이 오순절에 천하각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저희가 한번 예수를 증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고 그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 갔다가 그때 됐죠. 붙들려서 감옥 가서 그냥 로마까지 간 거죠. 그때부터 성교가 감옥 갇혀버린 바람 성교가 끝나버린 거죠. 기껏 할 수 있는 성교가 뭐였습니까? 자기 재판은 아그리빠한테 성교하고, 응? 자기 아그리빠는 그도 회심도 못했지만, 다음에 로마에 붙들려와서 횟집에서 한 게 다 합니다. 사실은 지금 소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녀야 될 이 바울이 성령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물론 설교는 한편 유창하게 했죠. 부형들아, 형제들아, 들으라 하고 했는데, 듣다 소독 나서 그냥 붙들려가 버렸습니다. 응?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이스라엘을 완전한 회심으로 한번 돌려보고 싶었지만 그거는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내 살아 생전 내 죽기 전에 이제 이방인 사역 끝내고 유대 땅에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 동족들한테. 그래서 부지런히 뭡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모아다 고하고 이별을 고하고 그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중간에 계속 막았는데 기어코 갔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야곱을 자기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시려고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는데 전력합니다. 그러나 민족적 회심이나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이 일은 주의 재림 때 성취될 일이고 지금 교회도 일은 못합니다. 지금 교회도 일은 못해요. 그건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가능합니다. 5절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였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어렵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로다 하시는도다.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주후 70년에 온 세상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않는다는 말은 주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 국가를 세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본국 수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대인들 수도 엄청납니다.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 수도 엄청나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면. 그래서 주 예수님은 주 하나님 눈에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했는데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49장 6절 49장 6절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의 집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세우십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이런 말.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디 지파인지도 모른 채 다만 유대인이라는 종교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지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10지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6장 1절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AD 60년 70년경에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10지파가 잃어버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12지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였다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널리 흩어져 있는 뭐라고요? 2지파 아닙니다. 12지파에게. 잃어버린 10지파란 말은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잃어버린 10지파란 건 없어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야고보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2지파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공생회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대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하시므로 잃어버린 10지파 같은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지파들이란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입니다. 그 단지파가 어디로 사라졌죠? 이러면 안 사라졌습니다. 단지파가 한국으로 와서 당군이 되고 그게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소설이 많아요. 그 팥죽이 6월절에 피 뿌린 거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리랑이 알이 그게 알죠. 아리랑 그 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 아리랑이 하나님 아리랑 해가지고 이런 것들 별의별 웃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코리안하고 당군하고는 상관없 단지파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아직 그 잃어버린 12지파 해가지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어느 땅에서 문화세 지파를 찾았다는 어쩐다는 게 있고 그건 다 소설입니다. 그건 성경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12지파는 언제 있었고 주께서는 야곱의 지파들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데 주목할 단어는 6절에 보세요. 쉬운 일이라. 주께서 쉬운 일이라. 주님께서는 이 일이 쉽습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로 주께는 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한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요 그러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둘 다 쉽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러면 주님께서 둘 다 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쉽습니다.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당연히 그 일이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 내 주위에 있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 기도를 하려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을 기도하진 않아요. 이건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라고요? 불가능하나 가능성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건 굉장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기도하고 있다 싶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일이다 싶으면 이제 진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이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뭐나 이 가능성 있는 거는 진짜 센스가 가능성이 진짜 0%였다 이거예요.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그게 될 일인가 싶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될 만한 일인가, 그게 되지도 않을 일 아닌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도한다며요? 왜 가능성이 없는 걸 하려고 기도하는 건데,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냥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막 해가지고 가능성을 좀 높인 다음에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걸 놔두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 언제 기도? 이제 기도해요. 참. 실제적인 예를 들면 또 표적 설교한다 할까 봐 내가 넘어간다. 실제적인 예를 안 들겠어. 네. 다시 6절.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몬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 예언이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예수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그리고 이게 뭐죠? 이사야 49장 6절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시리니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26장 23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하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이건 구약성 인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다음 사도행전 26장 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도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됐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백성과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빛을 예수를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빛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 이사야 49장 7절. 제가 그 책에 나와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이스라엘 구속자고 그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실당한 자가 이스라엘 구속자 곧 그의 거룩한 자인 주가 사람에게 멸실당하는 자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표현되어 있네요. 사람에게 멸실당한다.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그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이걸 정확히 이해되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걸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초림의 주 예수를 위한 완벽한 예언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그의 거룩한 주이십니다. 사람이 멸실당한 자라 말은 예수를 합니다. 예수님은 멸실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멸실당하야. 예수님만큼 무시당하고 멸시받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소치를 당하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란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하는 자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사악한 유대인, 가장 치욕스러운 유대인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왜 예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응? 그 예수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 캐톨릭은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라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응? 자기 민족에 조금 더 유익을 끼치지 못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에도 예수는 입에서 담기는 주의 저주받은 자라는 뜻으로 씁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국어사전에 예수를 찾으면 주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딕셔너리 사전에 주의 저주받은 자. 예수라 이름이 얼마나 그들에게 적은지 알겠죠. 그리고 그 민족이 몹시 싫어하는 자라죠. 몹시 싫어하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보다 예수를 더 싫어했어요. 그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6월절에 한 명 놓아줄게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말고 바라바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카이사르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니 차라리 우리는 가이사르가 우리의 왕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왕, 우리의 왕이라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면, 우리는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차라리 가이사르를 택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택하느니 말이에요. 가이사르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칠 정도였고, 그들은 예수를 몹시 싫어하고 그분을 저주했습니다.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란 말이 예수님께서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고 그들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경배한 대신에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치리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니까 진짜 종이 된 거예요. 진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가 주 예수님을 택하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그분께 경배합니다. 이건 언제 이야기죠? 이건 재림 때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을 만한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이제 말씀이 쫙 깨일 겁니다.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란 바로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주의 받아주신 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때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을 믿음으로 주께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여 놓으라 하시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응? 들었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여 놓으라. 다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끄신다.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요. 다시 8절.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보존하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주십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백성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약속이 뭐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백성의 언약으로 주었다. 이 사람이 커비넌 메이커예요. 이번에 테스테이터 유언자라고요. 그러니까 백성의 언약으로 주셨다. 그분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고 종제자이십니다. 땅을 굳게 세우고 천년왕국입니다.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라. 이방의 때에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린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9절은 다음 시간부터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